리로다. 아멘. 명절 이러면 참 기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또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기쁨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약을 내보니까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차 있는 상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요.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노래입니다. 처음 노래한 저자가 있겠지만 오고 오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에 맞게 함께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가 단순히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가 되었고, 이 노래들이 모여서 다시 성경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리랑을 딱 들어보면 알죠. 이 사람이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지만 아리랑을 그 구슬프게 아니면 그 의미들을 담아서 부른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별히 아리랑을 그렇게 잘 부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한국인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도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 안에 우리의 마음들이 전달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오고 온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던 것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대에 내 자신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상황에 맞게 노래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에 시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저보다 앞에 선배들이 어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시편을 많이 묵상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위로를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권으로 나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편은 4권째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 앞쪽에 73편부터 89편이 3권인데 73편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었습니다. 73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너무 성공을 하는 거죠. 눈여겨봤습니다. 죽을 때는 좀 이렇게 불행하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때도 너무 폼나게 죽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 시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 해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시편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런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에도 답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 4권에서 오늘 100편이 들어가 있는 90편부터 106편에 들어가 있는 이 4권에서 그 3권에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또 그전에도 앞으로도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편 전체의 3권에 대한 대답을 사권이 한 번 더 해준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은 요약을 딱 하게 되면은 두 문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쁜 찬송, 감사 찬송 이렇게 되어 있죠. 5구절로 되어 있는데 앞쪽 3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절. 왜 그러면 기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3절에 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너희들이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 대답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시편 100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시편 100편 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찬양팀이. 예, 시편 100편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시편 100편과 관계된 곡들이 서너 정도는 많이 불려지고 있고 그 중에 찬양곡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찬양곡을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00편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그러면 기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축도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신학교에 배울 때에는 축도에 많은 것들을 붙이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한되어서 정확하게 그 문구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할 때 실제적으로 제대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명령이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 대상은 온 땅, 온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 시편 100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모든 민족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드려야 된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쪽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기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찬양의 제목이 됩니까?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섬겼는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철학기도 가게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진짜 철학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있는 하루 전날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녁 저기고는 7시 정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 성경이 너무 잘 읽혀서 새벽 1, 2시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더 뒤쪽에 더 명확하게 하는데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거죠.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목장 안에, 무리 안에 작은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목장이 있어요. 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돌보기 위하여 이 우리 안에 지금 넣어놓고 기르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내 마음 상태에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가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궁정이라고 할 때 왕의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볼 때에는 뜰, 하나님의 성전 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뜰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될 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높여 올려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3편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함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감사함을 들고 가야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것들이죠. 그래서 5절에 정확하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우리 삶에 관계된 조건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삶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무 무식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짓입니다. 늘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근거에, 우리 구원의 근거는 어디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어떤 나의 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거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는, 그분이 선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하여 둘 때 우리가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쁜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사람의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기쁨 가운데 있으시고 또 소망이, 안정감이 풍성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계실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호적이 저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호적통본을, 요즘 그걸 잘 안 쓰지만 호적통본을 딱 들고 와서 맨 위에 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애 죽이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진짜 신나게 즐겁게 웃은 적이 지금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진짜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것은 잘 없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것을 성격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받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내가 사주는 옷을 늘 입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오는 옷을 여보 이거 가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 욕구가 뭔지를 알고 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준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그걸 증거할 수 없어요. 조건 없이 수용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생명 있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정감이 제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기쁘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대로 먼저 논리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논리 중심입니다. 인지, 행동, 적인 어떤 삶을 살죠. 우리 고신교단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격려하고 만나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참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찬양을 드려라,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그랬을 때에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했는데 왜 항상 안 기쁘기 때문입니다. 기쁘지 않는 게 아니고 항상 안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좋아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이 구절에 깊이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못지않게 신학을 공부한 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진짜 기쁘지 않으면서 너희들만 그렇게 기뻐하고 나는 안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장 5절에 칼빈은 관용을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인내. 여러분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어떤 물질을 하나 준다는 게 아니라 칼빈은 적어도 이해할 때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평정심을 갖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다시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근데 주님이 안 오셨어요. 바울 그 당시에 이야기를 1세기 때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인데 아직 안 오신 거죠.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면 당장 너희 억울함을 시원해 주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이나 힘든 일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참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구절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세기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수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또 바로 역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참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그 사람만 중요합니까? 저는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으셨다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힘이 좀 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당장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참 좋고 기대되고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 힘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순간순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상상하지도 못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내를 나의 인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직접 어떤 전도를 하기 전에도 지금 내가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이 아픔 속에서도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이 꼭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4절 여러분 잘 알듯이 초대 교회에 성도들이 재림신앙이 불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더 심해지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2절 그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 않다. 임하지 못한다. 알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명확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인내하는 것이 헛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뜨겁죠. 세심하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의 역할, 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전거될까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숨기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될지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걸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에 따라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 의해 환경과 관계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나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나와 관계없이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말했지만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엉어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늘 지워지지 않고 나의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무거움이 명절을 당하면 더 크게 와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면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사 문제, 재정적인 압박, 친척들의 시선 이런 모든 것이 명절을 즐겁게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는 초신자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공동체로 가게 되면 말투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게 옛날과 비슷하게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서 내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볼 것입니다. 명절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픈 과거의 모습들을 더 떠올리게 하고 공격을 또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아킬레스건과 같은 모습들이 계속 불쑥 일어나는 그때에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쉼 없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 환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것이 막 몰려올 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0편과 같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지. 그 근거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지. 의지를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의존해서 안 되고 오직 나만 붙잡아라고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착고에 차여서 끌려가게 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는 신들의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붙잡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열방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안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랬을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저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렇게 괴로운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메시지를 주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00편 생각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라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뭔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평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관계의 회복에서 다가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100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명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사 13장 33절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기업을 삼아라. 먹을거리로 삼아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을 하나님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기억하면서 명절의 기쁨 속에서 슬퍼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혹시 있다면 기쁩니까? 감사하십시오.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